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우리 연말에 한 몇 주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년을 사역을 계획을 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교회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 우리 좀 조금씩 간단하게 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살피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쭉 소개가 되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역 지원서가 나가고 내년에 또 사역하고 봉사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지원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그런 시점에서 봉사라는 것이, 교회의 봉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해야 하고 어떤 걸 우리가 또 목표로 방향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시면 몇 가지 직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는 사실은 말씀과 관련된 직분들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는 보면 은사와 직분을 같이 섞어서 은사로, 때로는 직분으로 쭉 제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봉사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그냥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이름만이 직분이 아니고 내가 사역의 역할을 맡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직분이라는 것인데, 내가 맡겨지는 직분, 직임, 위치의 자리는 봉사를 위해서 맡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봉사라는 건, 봉사 그러면 우리는 늘 떠오르는 게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떠오릅니다. 일이 맞는데 무엇을 하는 일이 봉사냐면, 특히 교회의 봉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봉사의 핵심입니다.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섬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들로 섬깁니다. 은사들도 보면은 그 안에 섬기는 은사, 공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직분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성품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내가 경험해왔던, 겪어왔던 경험,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섬기게도 됩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고, 때로는 몸으로도 섬기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해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봉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직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고민할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섬길 수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것으로 나는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지체들을 나는 무엇으로 나는 섬길 수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늘 우리 가운데 계속 가져지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가는 자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가는, 힘이 있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석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강릉 땅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나라도 온 세계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바람이고요, 제 비전이기도 하고요, 제 소망이기도 하고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결국 서로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은사들로 섬길 때 그 힘들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척도가, 증거는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의 방향은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향해 자라가는 거다라고 오히려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들을 이루고 그러면서 내 영이 커져가고 내 삶이 넓어져가고 계속 깊어져가고 그 크기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계속 나아가는 방향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멈추어져 있다, 아니면 약하다, 그 부분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장의 열매는, 성장의 증거는 얼마나 내가 다른 이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가, 섬기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내가 자라가고 있는 척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이나 봉사는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또 연로하셔서 젊은이들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이나 봉사는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려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가며 계속 그 일들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 가고 또 그렇게 헌신해 가고, 그 과정이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증거이고, 자라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함께 해가는 것이 건강한 성장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14절은요 보면 13절과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장과 봉사라는 것은 성장해가면서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섬길 수 있게 되어간다, 이 방향이 순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순서를 보면 섬김과 봉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온전케 됨을 13절 14절에서 제시합니다. 그 순서로 보면 어떤 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커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사님 좀 잡아주세요. 우리 준석이 좀 데려가 주세요. 지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커져가는 게 아니고 섬김과 봉사라는 이 장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되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경험이 자랑만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 내가 한때 정말 이런 은사도 있었고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 요즘 내가 뭐 이런 은혜의 체험들을 한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은사를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가 크면 클수록, 은혜의 체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다른 이들을,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신앙적인 이 균형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양의 섭취와 또 우리가 활동하는 것,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에너지를 쓰는 것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의 측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계속 내가 은혜와 섬김과 사랑을 계속 이렇게 배출해내는 것, 이게 나를 더 힘있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라는 자리, 봉사의 자리를 또 다른 시각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격의 중요한 자리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굉장히 많이 개발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관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섬기며 함께 부닥치며 또 봉사하며 돌아봐주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할, 성장해 가야 할 이 인격의 수준들이, 인격에 다루어져야 될 영역들이 깊고 크게 풍성하게 다루어져 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내 성장, 내 온전케 되어감을 위해서도, 내 영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자가 되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동치 않다. 이건 크게 포괄적으로는 자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커지는 사람이 흔들림이 덜 하게 됩니다.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커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커져가는 중요한 통로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과정, 섬김의 과정에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 자신과의 계속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싸우고 씨름하고가 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봉사하면서 내가 소진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고갈이 되고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과정들을 계속해가면서 우리는 정말 큰 존재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존재, 더 힘있는 존재, 더 성숙된 존재가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2016년의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커지고 깊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의 마지막은요, 섬김의 마지막은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12절 맨 끝부분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건강한 섬김이 있는 교회, 건강한 봉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건강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건강함을 세워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몸의 소통이 원활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우리 육체의 몸을 생각해보면 이 흐름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의 체계가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명령체계의 전달에 혼란이 있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섬김과 봉사는 지체들 안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져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다양한 사역에 서로가 함께 참여하면서 내 세대가 다르지만 사역을 통해 교통하고 또 성향과 취향들이 다르지만 사역을 통해 함께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서로가 섬기는 이 소통들이 원활해져 가면서 이 몸인 교회가 건강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역의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누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려짐이 있을 때 삶에 활기가 나고요, 신앙생활에도 활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들이 함께 누려지는 그러한 건강한 사역들, 건강한 섬김들, 봉사들 되어서 우리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는 더 성숙된 우리의 모습들, 또 더 힘이 있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겨가는 우리 강동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섬김과 봉사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더 자라가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 인격과 내 신앙 인격, 내 삶이 더 온전케 되어가고 힘이 있어져가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서로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 강동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요, 서로의 섬김과 봉사가 이 강동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복된 교회, 힘있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6년에 사역들을 두고 특별히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교회를 주시고 함께하며 섬기며 하나님 붙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이 섬김과 봉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 커지게 하는 아름다운 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만 빠져 있는 것 아니고 일에만 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 우리를 하나님
묶는 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어가며 서로가 성숙해가는 자기와의 싸움의 몸부림이 하나님 그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2016년의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세워지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소통들이 원활해져가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봉사의 자리, 넘치는 사역의 자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도 수고하며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채워주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